자,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이 출애굽기는 우리가 그 뒤에 번역자들이 붙인 이름이고 원래 히브리식 성경의 이름은 출애굽기는 세모토다. 세모토다. 그래서 야곱과 함께 각기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세모토는 이러하니라. 우리 하셈 예수아 우리 찬양도 했죠, 그죠? 셈이 이름이거든, 그죠? 그 이름 예수아, 하셈 예수아 하듯이 세모토 이름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지파 이름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요 단어부터 먼저 볼게요. 셈이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셈이 이름. 그래서 출애굽기로 히브리식 이름이 원래 세모토인데 이걸 70인 번역할 때 출애굽기로 바꾼 것,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특별히 테베들에 금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테베들을 왜 금식한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벽이 포위된 거, 그리고 그달랴 총독이 암살된 거,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오늘 이 번역하면서 원래 있던 세모토 이름을 출애굽기로 바꾼 거,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금식하는 유대인들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만일 이호연 집사가 이호연이야 이름이. 근데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호연 집사를 자기들 방식으로 막 바꾸어 부르면 이호연 집사가 자기 본인의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럼 유대인들로 생각하면은 자기들이 원래 가졌던 성경의 이름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바꾼 거, 그게 성경의 이름이기도 하고, 이방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절기가 성탄절기도 하고, 이방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절기가 추수감사절기도 하고, 또 한국에는 맥주감사절까지 만들어서, 여러분 그게 좀 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원래 있던 것을 존중해 주면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막 바꾸면. 제가 이렇게 비교했죠. 이혼 집사님 만일에 어느 집에 입양을 갔어, 애를 든 거야. 그러면 입양 가정에 전통이 있잖아요. 이상근 집사님 집에 입양을 갔어. 그러면 이상근 집사님의 전통을 이혼 집사님은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이혼 집사님 입양 가가지고 그 집안을 막 뜯어고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오늘날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일이 유대인들이 전통을 존중해 주지 않고 우리들 마음대로 뜯어고쳐서 그렇게 우리가 이것이 좋사오니 하고 있는 거, 우리가 그건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과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왜 내가 물려준 그 절기와 내가 물려준 그 성경적 이름을 너희들 마음대로 바꿨나 이러겠죠, 그죠? 우리가 그 존중해 주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 그대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신앙의 전통의 옷이 어떤 것은 막 갖다 붙인 것도 있고 원래 있던 거 잘라내버린 것도 있고, 그래서 뭔가 잘라낸 거는 다시 붙여야 될 것이고, 할렐루야 하면 잘못 붙인 거는 떼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본래를 찾아가는, 성경적 절기도 찾아가고 성경적 이름도 찾아가는 한 방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있던 것을 존중하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들 마음대로 막 고쳐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죠? 특별히 이름, 성경의 이름에도 그런 교훈이 있다. 자, 출애굽기에 등장한 이름 없는 1장에는 12아들 이름이 등장하고 2장에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리고 3장에는 모세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또 3장에는 여호와 이름이 등장해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로 12아들.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전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는 기억, 12가지를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다는 기억 못하더라도 특별히 어떤 이름을 통해서 나에게 확 꽂히는 일이 있으면 그거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12아들을 통해서 이름을, 그들은 아들 낳았다고 르우벤이라 짓고,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고 시몬이라 짓고, 자기는 그렇게 지었지만 오늘 후손, 영적 후손인 우리들에게는 그 이름을 통해서 뭘 가르치기를 원하시는가? 자,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 씨앗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을 잘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 이름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다 있어요. 그들이 지역적으로는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영적으로 출애굽하지 못해서 맨날 원망 불평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그럼 르우벤은 르우벤답게, 시몬은 시몬답게, 레이는 레이답게, 유다는 유다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야곱과 함께 각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도착했을 때 이때 야곱의 12아들과 70명의 가족들이 내려왔다고 전해지고 있죠. 근데 자, 이름 저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각 가정에 레아에서 르우벤, 시몬, 레이, 유다, 이삭을 서불, 제가 1번, 2번, 3번, 4번 태어난 순서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고, 두 번째 아들이 시몬이고, 세 번째 아들이 레이고, 네 번째 아들이 유다고, 네 번까지 레아가 아이를 낳는데 저 라헬은 아기가 없어. 그러니까 빌라 자기 총을 줘가지고 단과 납달을 놓고, 네가 총을 주어서 단과 납달을 넣어? 나도 총을 주어서 아기 놓겠다 해가지고 각각 아세를 낳고, 그리고도 라헬에게는 아기를 주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9번째 열배가 이삭을 서불론이고, 그러고 나서 11번째가 요셉, 마지막이 베냐민. 서로 레아와 라헬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경쟁하듯이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지을 때 르우벤이라고 왜 지었는가? 이 르우벤은 아들을 보라 아들이다. 자기가 아들 낳았다고 자랑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만 자랑하면 되고 진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라 하는 것이 우리는 영적 교훈으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따릅니다. 아들 예수아를 보라. 자, 저 르우벤 이름에서 여러분 저 실패한 이유가 뭐죠? 르우벤도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아들을 보고 살았으면은 감히 아버지 침상에 올라가는 잘못은 범하지 않겠죠. 그 순간은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순간은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삶이 건강하게 돼 있어요. 아멘. 매 순간 아들 예수를 보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제 현장으로 가다가도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은 제 현장에서 도망 나오게 되겠죠.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누군가 나를 유혹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지지 않겠다고 튀쳐나온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보라.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시몬도 잘 듣는다는 의미거든요. 쉐마.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감정이 객해가지고 자기 동생 다말섹간을 가용해가지고 할례의 복수를 했던 사람이 이 시몬. 그러니까 잘 듣고 순종했으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베드로 못 올라간 거 회개하고 할렐루야 하면 이제라도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드로로 올라가는 일을 해야지 저 시몬이 잘 들은 사람이죠. 근데 감정적으로 잘못 할례를 사용해서 복수하면서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레이는 연합한다는 뜻이요. 자, 아들 예수를 보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잘 듣고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죠? 우린 누구와 먼저 연합해야 되죠?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연합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은 그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면 이 시몬, 이제 레이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누구와 짝하고 누구와 연합했는가? 예수님과 잘 연합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제 현장으로 나가지 않겠죠. 거룩을 훼손한 일을 하지 않겠죠. 내 감정이 북받쳐서 뭔가 잘못된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연합하라는 거. 자, 유다는 무슨 뜻이냐? 찬양한다는 뜻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가 시편 145편 할 때 날마다 우리 그 찬양 부르잖아요. 그죠? 제가 뭐라고 고백하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찬양. 비록 내가 생각했어도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죠. 여러분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노래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도 다 해요. 그런데 슬픈 일이 있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사람. 네가 나 하나님을 믿구나 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뭔가 새롭게 돌파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겠죠. 자, 네 가지입니다. 아들 예수를 봐라.
두 번째, 잘 듣고 순종해라. 세 번째, 주님과 연합해라. 그리고 주를 송축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그 아이들 이름이 영적으로 우리가 붙들고 달려가야 될 하나의 영성 같은 말씀들이에요. 그죠? 기억하십시오. 아들 예수를 보라. 잘 듣고 순종하라. 주님과 연합하라. 주 하나님을 항상 어디서나 송축하고 찬양하라. 이것이 내 아들 이름이요. 자, 또 보겠습니다. 라헬이 시기해가지고 자기 종을 줘가지고 두 아들 낳는데 다는 억울함을 푼다. 납달리는 경쟁하다. 내가 언니하고 경쟁해서 낳았다고 저 납달리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러나 최종 승리자는 라헬이었어요? 레아였어요? 레아가 정부인이었어요. 그죠? 그러므로 최종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납달리 의미예요. 너희들이 경쟁하되 최종 승리자의 도장은 누가 찍어주신다? 하나님이. 그리고 다는 억울함이 있느냐? 억울함도 하나님 앞에 맡기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좀 억울한 일도 막 나타날 거예요. 세상적으로 내가 하지 않는데 이거 뭐 변명하고 싶고 나는 아니라고 외치고 싶은데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그 억울함을 감당하고 묵묵히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재판장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 단. 그리고 경쟁을 하되 최종 승리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라헬도 자기가 이겼다고 납달리 이름을 지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아브라함이 묻히는 그 막벨하고는 묻히지 못해요. 그죠? 누가 들어갔죠? 레아가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가선 복이 되라. 우리도 복이 돼야 돼요. 근데 요셉 이야기에서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처럼 나 혼자만 갇힌 저수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죠? 같이 발도해서 여러분 복 받으실 때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아셀 집안은 기뻐하고 절구하는데 누구로 인해서?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하는 거 얼마나 기뻐하고 절구해요. 우리는 없어도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춤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아셀 같은 사람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 뜻 의미를 자꾸 두고 이번 2026년에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저걸 붙들어야 되겠다. 나는 아들 예수를 보는 것 저걸 붙들어야 되겠다. 나는 연합하는 것을 붙들어야 되겠다. 나는 억울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어. 직장에서도 이상한 애매한 소리를 듣고 있어.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단 생각해야지. 이제 그 12가지 다 붙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붙드실 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삭을 집안은 보상한다, 값을 치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잘했건 못했건 보상하시는 하나님. 잘못했던 심판으로 보응하시고 잘한 사람은 상급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서브론 집안은 거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디에 거해야 되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셉은 더하는 사람, 보태는 사람이요. 이건 뭐죠? 영적으로도 계속 성장해야 되고 영적으로 추수하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요셉 더하고 보태는 사람이요. 추수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 그리고 베냐민은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동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 이런 뜻도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12개의 이름 중에서 여러분 어떤 이름이 기억납니까? 저는 아들 예수를 바라보라 그 이름 붙들고 싶어요.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 그 인생에 실패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주님과 연합하는 그 말씀도 붙들고 싶어요.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유다라는 이름도 붙들고 싶어요. 여러분이 붙들고 싶은 이름을 이제 붙들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래 새 이름 받았잖아요. 나는 저 이름으로 나는 살고 싶으면 유다가 주면 나도 유다가 될 것이야. 주를 송축하는 것,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는 유다가 될 것이야. 나는 보태는 사람, 더하는 사람, 요세프가 될 거야. 이제 여러분이 그 중에서도 그 새 이름을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네가 이 영적 의미를 알고 이 이름을 구하니 네가 부르는 이름대로 네가 그러한 사람이 되게 만들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죠? 12아들 이름을 통해서는 우리가 저런 사람으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자. 억울한 일을 것도 하나님께 맡기자.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더하고 보태고 성장하는 요셉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베냐민도 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다양한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밤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히브리 두 산파 이름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이런 사람으로 두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 15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맑고 순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푸아는 반짝반짝 빛나다. 저 이름도 참 좋잖아요. 우리들 이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맑고 순수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 빛나는 푸아 같은 사람. 그래서 저 시브라로 푸아라는 저 이름을, 비록 여러분 보면 어떤 사람들 이름도 없이 기록된 사람들 많아요, 그죠? 근데 저 이름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달되는 이름은 그만큼 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지, 반짝반짝 보석같이 빛나는 사람이 돼야 되는지, 그럼 여러분 시브라를 붙든지 푸아를 붙든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브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보석처럼 빛나는 푸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에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히브리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 애굽 산파가 아니고 이제 히브리 산파죠. 잘못 썼습니다. 애굽에 사는 히브리 산파들 이름이죠. 그죠? 애굽에 사는 히브리 산파들 이름. 그래서 시브라, 맑다, 기쁘게 한다, 푸아, 찬란하다, 반짝반짝 빛난다 이런 의미거든요. 저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적 이름으로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이름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남겨지기를 원하는가? 후손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는가? 아, 시브라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푸아처럼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 빛나는 뭔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한 사람, 그런 이름으로 기억되라고 우리에게 이 히브리 산파 두 사람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죠? 자, 1장 17절.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웠다. 애굽 왕은 남자들 다 죽이라. 나중에 그들이 많아져서 이스라엘 군대가 돼가지고 저 애굽에 반란을 일으키나 대적할까봐 그들을 다 죽이라고 말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산파들은 아기를 받으러 가서 내가 가기 전에 아기들이 태어났습니다. 적당히 둘러대면서 그가 아이들을 살린 것, 그걸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 명령, 죽이라는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건 누가 보았다고요? 하나님이 보셨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반짝반짝 별처럼 빛나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로 이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에 가고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럼 후손들이 기억하는 이름, 아,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이름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거 그저 얻어지는 거 아니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역할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2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살았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애굽 왕은 죽이라 했지만 그 세상 눈에 보이는 권력자는 애굽 왕이에요. 그죠? 그 권력자, 사람의 목숨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했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홍하게 하셨대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도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잘되게 하신다는, 그 집안이 후손들이 잘되게 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다 올리는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경외적으로 살면 그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족하게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도 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그 복을 주신다고 잠언서도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홍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12지파 이름이 1장에 기록되어 있고 애굽 산파가 아닙니다. 히브리 산파 두 사람 이름이 애굽에 있는 히브리 산파 두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우리도 후손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내 이름이 남겨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한 시몬 같은 이름으로 기억될 것인가? 늘 아들 예수를 바라본 로벤 같은 이름으로 기억될 것인가? 어느 순간에가 찬양했던 유다 같은 이름으로 기억될 것인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했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가치밭처럼 그런 이름으로 기억될 것인지, 아니면 시브라 부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이름으로 기억될 것인지,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너는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냐. 우리 아이들 이름 예림이도 있고 에담이도 있고 하다사도 있고 요세프도 있고 이삭의 축복도 있고 이삭도 있고 드브라도 있고, 여러분 각가지 새 이름도 받았잖아요. 그죠? 그 이름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적으로 좋은 이름이 있으면 하나님 이 사람의 영성을 제가 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걸 붙들고 이런 이름들을 딱, 이게 이제 기도 수첩에 들어가는 거야. 나도 시프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부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라고 오늘 이 이름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라는 이름도 있어요. 모세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데, 모세라는 것이 건져진 자라는 의미도 있는데, 모세는 혼자만 건져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건지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었죠. 바로 이스라엘을 건지는 일에 쓰임받은 모세처럼 우리도 내가 먼저 건져지고 누군가를 건지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자, 모세 이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에서는 야곱의 12아들 이름과 애굽 산파 이름이 있지만, 출애굽기 2장에 특별히 등장하는 이름이 모세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자, 2장 10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고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서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그래서 물에서 건져진 자가 모세예요. 어떻게 했죠? 아이들, 남자아기들 다 죽이니까 자기 엄마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바구니에 담아서 날강에 띄우는데, 하나님이 기적적 방법으로 그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죽게 하고, 그 모습을 누가 보게 하고 미리암 누이가 보고 유모를 찾을 때 자기 엄마를 소개시켜 가지고 엄마의 젖을 유모처럼 먹고 자라게 하고, 그래서 애굽에서 40년 동안 자라게 되는데, 내가 강에서 이 아이를 건졌다, 이런 뜻으로 그 이름이 모세거든요. 모세는 건져진 사람이었지만 건져진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건지는, 민족을 건지는 역할,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았으니까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죠. 내가 먼저 가르침을 받고 나도 누군가를 가르쳐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파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누군가의 복음을 여는 입으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치유기도 받아서 병도 나았으면은 이제 누군가를 고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건져지는 데 그만 만족하면은 여러분들은 어쩌면 어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건져졌다면 이제 누군가에게 건지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게 모세를 통해서 주는. 그래서 모세는 언제 건져진 자라는 뜻이지만 저 어원이 마샤, 끌어당기다, 건져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지도자로 쓰임받은 사람이고, 바로 구속사로서는 건져내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세상에서 건지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모세는 먼저 건져졌어요. 그런 누군가를 건져내는 사람으로 살았듯이 나도 누군가를 건지는 사람으로, 누군가를 건져내서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2026년에 꼭 여러분들 목표에서 내가 올해는 몇 사람을 전도하리라, 불신 영혼자를 내가 잘 섬겨서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와 그 가족들도 구원받게 하리라. 여러분,
꼭 결단하시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만 생각해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전할 사람, 내가 섬길 사람, 내가 찾아가서 또 뭔가 도와줄 사람,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나도 모세처럼,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건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건진 받았으면은 그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누군가를 건지는, 사람 낚는 어부도 역할을 감당해야죠. 할렐루야면 나도 또 다른 모세가 될 것이다. 그렇게 결단하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고백합니다. 나도 누군가를 건지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12제자가 다 그런 역할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부름받고 나서 오늘도 누가복음 내가 5장 말씀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이 건짐받고 나서 예수님 제자로 부름받고 나서 배도 던지고 그물도 던지고 모든 거 포기하고 사람 낚는 어부를 되기 위해서 제자의 길로 쫓아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일, 나도 누군가를 건지는 역할을 감당하리라.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이름이 빼내다, 건지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실 것을 보여주었고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었다. 그래서 모세가 구스인을 취한 것도 이방인 신부를 취한 모습으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신부로 맞는 모습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예수아가 바로 여호와. 우리 보통 제가 그 부산 친구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이 친구도 막 헷갈리는가 봐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서 왜 주님,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막 이런 게 왜 그러냐고. 그래서 삼위일체 이론을 제가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했는데 그 초신자들이 좀 이해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도 보통 여호와 하면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지 여호와 속에서 성자 예수를 발견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하나님은 하나님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엘로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힘, 맴이 들어가는 복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들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그럼 하나님들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나가셔서 만드신 것. 그렇게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도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말할 때는 대부분 성자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창세기의 18장에서 아브라함 가정에 찾아온 사람 모습의 세 사람 중에서도 한 분은 누구였다고요? 성자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때 여호와로 표현했고 어떤 때 여호와의 천사로 표현했고 막 사람들이 좀 헷갈리게 표현해 놨거든요. 구약의 여호와의 천사는 대부분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히브리 글자만 잘 알아도 신약 성경에서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 손에 못자국 나누신 여호와가 누구시라고요? 예수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호와가 예수하시다. 이거 일반 사람들은 여호와가 예수하라고는 막 헷갈려 거기서부터. 그런데 히브리어만 알면 뭘 보라? 여호대의 바보의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분이 예수하시다. 그분이 여호와시다. 아멘. 그래서 자 출애굽기 3장 2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도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났다. 이때도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와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 일어났죠. 여호와가 히브리어로 여호대의 바보이잖아요. 뭘 보라?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여호와라는 단어 속에 숨겨놨거든요. 그럼 여호와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즉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모세를 보았다는 이야기죠. 자, 이 그림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이건 떨기나무에 불꽃 붙었을 때 그러면 그 뒤에서 나타나신 여호와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한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자, 야훼 또는 뭐 우리 조영기 목사님 야훼라고 그랬죠. 저 히브리어 점처럼 생긴 게 요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헤이, 그 다음에 바브 헤이. 여러분 요드, 손을 보라. 이 헤이가 본다는 뜻도 있고 은혜라는 뜻도 있다고 그래서 그죠?
5785년 해이 할 때 즉 해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 바보. 5780년 못을 보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보라. 그게 5780년 바보예요. 그러니까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손에 못 자국 난 그분이 예수하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호와가 바로 예수와이심을 저 히브리 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의 사도로 등장하면 커진다 예수님을 봐도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로 표현되고 또 성부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만 대부분 예수님을 표현할 때가 많아요. 자, 출애굽기 3장 6절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하여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그들이 근심을 다 알아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 너희들을 내가 구출하여서 출애굽 시키겠다는 것이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소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고 이제 내가 내려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법궤를 앞장세우고 그들이 지나갔을 때 법궤는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죠? 구름 기둥 불 기둥 뭘 상징하죠?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표현하잖아요. 그죠? 친히 하나님이 앞서가시는데 누가 앞서갔다는 거예요? 여호와 예수와께서 앞서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갈 거예요. 내가 혼자 가는 것 같은데 누가 앞장서 가신다? 여호와께서 앞장서 가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그분이 예수하구나. 요대의 바보의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 아름다운 이름, 그 복된 이름.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늘 기도할 때도 그렇게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시인해야 될 이름이 예수와 그 이름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예수와라는 뜻은 구속자, 구원자, 해방자 그런 뜻이 있어요. 바로 오리라고 하는 그 메시아 하마시아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여러분하고 찬양한 것을 부르고 싶어서 제가 이 찬양을 오늘 좀 준비했는데 우리 한번 반죽이라도 같이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같이 찬양 조용한 목소리로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정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꽃없는 사랑 오 예수 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어서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신 가장 귀한 거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정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거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꽃없는 사랑 오 예수 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거이름 아멘 아멘.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이름이고 마지막까지 찬양하고 송축해야 될 그 이름 예수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들이 구원자시고 그분이 우리들이 구속자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2지파 통해서는 아들 예수를 보라. 잘 듣고 순종하라. 나 예수와 연합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찬양하고 송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억울한 일이냐 재판장 하나님께 맡기라. 너희는 보태는 사람, 도와는 사람, 잘하는 사람 요세프가 돼야 된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 다양한 주의 음성이 12가지나 들려집니다. 두 지파, 두 산파의 이름은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맑고 순수한 사람,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이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네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는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나도 건져지 있다면 이제 누군가를 건지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모세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듯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리라. 할렐루야 하면 예수가 가장 귀한 이름, 가장 복된 이름, 그 이름을 선물로 받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그 이름을 사용할 때 권세와 능력도 나타나는 것, 구원자 예수님 송축하며 찬양하며 따라가리라. 이런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시간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12지파 이름을 통해서는 산파 두 사람 이름을 통해서는 모세 이름을 통해서는 예수와 이름을 통해서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잘 살피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음성대로 그 교훈대로 잘 살아되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